오늘도 우리는 3,500년 전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언덕 어느 위에서 들려줬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첫 부분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가나안 땅을 등지고 백성들 쪽으로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또 백성들은 귀로는 이제 모세의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모세 뒤로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가나안 벌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 읽었는데요. 본문의 모세의 이 설교는 모세가 오늘 그날 처음으로 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 번 아마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식 방식의 설교 방식입니다.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절로 이제 그 이야기의 줄거리, 설교의 줄거리가 저절로 암기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 히브리식 설교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에서는 특별히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연이죠. 자, 이렇게까지 자기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모세를 보면 좀 처절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좀 안쓰럽다는 그런 마음도 들지요. 모세도 지금이 자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도 모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 자기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가데스의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리바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물이 없자 여전히 또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 들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해라, 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러다 또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지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좀 아찔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2가지를 질타하십니다. 한 가지는 모세 너는 나를 믿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번째, 그리고 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 앞에 여호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둘은 이 사람들 다 들어가는 저 땅에 너희 둘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무리바 물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모세의 가나안 운명, 소위 말하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 결정지어졌죠. 자, 여러분 40년 광야를 그래도 백성들 맨 앞에 서서 인솔한 그 200만 백성들을 인솔한 그런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한테도 그 사건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 다 왔는데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아마 하늘이 노랬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모세가 어땠을까요?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물 사건 이후로 모세가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책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왜 명하지 않고 왜 바위를 쳤을까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탄식하고 깊게 한숨을 쉬고 그러면서 날들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 일이 오늘 이 설교 자리까지
모세를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 일 이후에 모세가 그동안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 또다시 이렇게 절절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3절에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그때가 뭡니까? 그때 한 번이란 뜻이겠어요? 아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얼마나 절절해요. 제발 제발 저도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 저도 저 아름다운 산, 저 아름다운 레바논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도 요단강 건널 수 있게 한번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25절에 그렇게 절절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답이 있었죠.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인하여 나에게도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이것으로 만족해라. 그 일에 관해서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27절 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 북쪽, 남쪽, 동쪽 모세 너 다 둘러봐. 그런데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 그런데 요단강 건널 수는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절히 부탁드렸는데, 내가 제발 제발 한 번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 땅 볼 수는 있어도 건널 수는 없어.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이거 말하지 마. 끝.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자기한테 있었던 일, 하나님과 자기와 있었던 그 일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하나님 이해됐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신, 이렇게 말씀하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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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아니야 끝 라고 딱 자르시는 이 하나님 이해가 됐을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설교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잘못됐나요? 모세가 이러는 거 문제가 있나요? 마지막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이런 마음 갖는 거, 이렇게 소원하는 거, 여러분 오히려 당연하고 오히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과거 자기한테 그런 일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난 할 수 없어.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접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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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더 신앙적이지 않나요? 더 간절하고 더 아름답지 않나요? 더 맞지 않나요? 이게 더 좋은 자세 아닌가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 이게 한두 번이었을까요? 때마다 23절처럼 간절히 부탁드렸지 않았겠는가? 몇 번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민수기 레위기에서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절기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때마다 아침 제사 드릴 때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모세나 한켠에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모세에게 더 중요한 주제가 뭐가 있었겠어요? 이것보다 모세에게 더 기도할 제목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예상컨대 아침 저녁으로 제사 때마다 제사 다 드리고 나서 자기는 돌아서서 하나님 안 될까요? 하나님 안 될까요? 하나님 한 번만 안 될까요? 하지 않았겠냐 라는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아쉽고 심지어는 허망하기까지 하지 않았겠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년 광야 모세가 앞에 서서 잘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한 번 때문에, 지팡이로 반석 때렸다고 하는 그 일 한 번 때문에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 목전에 두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구나 라고 할 때 모세가 잠이 왔겠습니까? 그러니 때마다 아침 저녁 제사 때마다 광야를 걸어갈 때마다 혼자 하늘을 올려볼 때마다 이제 모세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자서 속으로 피가 마르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가.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모세 됐어, 그래 한번 갔다 와 하시지 않을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도 명세기 40년 광야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자기 이런 속마음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남들 몰랐을 거예요. 남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120세 노인 모세가 자기 사연을 다 드러낼 정도. 그러니 그동안의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이 일로 얼마나 줄다리기가 많았었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돌아온 답이 있었어요. 너 더 이상 말하지 마. 너 건너갈 수 없어. 끝. 이게 매번 돌아온 답이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 기도하고 혹시나 해서 또 부탁하고 혹시나 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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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그렇게 광야를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모세로서는 얼마나 참담하고 아니야 끝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라고 그런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무참하기까지 했을까. 세상이 이렇게까지 나를 그냥 끝내버리시나. 여러분, 그럴 때도 모세는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해가 됐을까?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아는 거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것저것 다 떼놓고요. 그냥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다고 하나님한테 손해 난 거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 밟으면 하나님에게 마이너스 되는 일이 있냐고요. 솔직히 가나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다 죄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뭐 잘나서 죄가 없고 실수가 없어서 완전해서 완벽해서 가나안 땅에 턱턱턱턱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따질 게 없나요? 막판에 모세 하나를 넌 안 돼라고 그냥 패싱하는 거 꼭 이러셔야만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넉넉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넉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시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마 모세도 어쩌면은 그런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너그러운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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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요단강 한번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레바논 땅 카름 저 땅 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 그래 너 하나 간다고 뭐 큰 대수냐. 가자."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요, 모세가 이렇게 막 "제발, 제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가지고 때마다 여러 차례 간절히 부탁드렸고 그때 그 일을 후회하면서 눈물로 맨 땅을 적시면서 회개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춤을 추면서 "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라고 하셔 해서 그날 광야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라고 신명기에 기록됐다면 어땠을까?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모세나 백성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고요. 모세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다 좋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모세가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그 정도에서 너 만족해. 그리고 그 일로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너는 이제 아쉽지만 요단강 건널 수 없어. 끝.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수들이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하나님, 모세는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오늘의 이 3장의 하나님은 무정하리만큼 모세에게 왜 이렇게까지 문을 걸어 잠그셨을까?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 설교하면서 마지막 결론 어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결과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과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게. 아, 이 나무가 그 나무였구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결과를 보고 어떤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란 분을 조금 알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지난주 이 결론, 이 요약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오늘 이 하나님을 이해했을까 아닐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 그 모세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추적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힌트가 있어요. 그 모세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답이 있는데 그것이 신약에 있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인물들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가 등장하죠. 그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록은 다른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그 기록이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에 대한 11장에 나온 모세의 기록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모세와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있죠. 모세는 이런 하나님 이해됐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니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잘 보세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일대기와 모세의 어떤 삶에 대한 마지막 요약본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그리고 꿋꿋이 참아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7절 이 말씀이 모세 전체를 요약한 마지막 결과물이에요. 자, 참 저는 좀 절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서 27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3장을 읽었는데 3장의 27절을 보면 아주 절묘하게 두 개의 그림이 연상돼요. 두 번째, 신명기 3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모세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7절과 신명기 3장 27절. 그냥 27절, 27절이에요. 자, 이 신명기와 히브리서의 이 두 개 27절을 하나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기는 하지만 볼 수는 있어도 건널 수 없는 그 땅을 보면서, 여기는 이제 신명기 그림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 바라보며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꿋꿋이 참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히브리서 11장과 신명기 3장을 20절 각각 27절인데 이걸 이렇게 붙여서 다시 문장으로 엮어보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보이기는 하지만 볼 수는 있어도 건널 수 없는 그 땅을 쭉 바라보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 그렇게 바라보면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꿋꿋이 참았습니다. 두 개 연결 됐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에는 하나님 부탁합니다. 저도 제발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제발 하면서 막 얼마나 마지막 소원 하나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그날 아침까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깨닫고 발견한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 27절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그러면서 꿋꿋이 참았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거슬러 가서 이제 알 수 있다 그랬죠. 모세가 이랬겠구나. 모세의 결과물이 열매가 히브리서 27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그랬겠구나. 모세는 보이기는 해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긴 해요. 그리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널 수 없는 그 땅을 지금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고 있냐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듯이 그렇게 바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참아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됐냐 아니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 바라보면서 이 풀기 어려운, 광야에서 아침 저녁 물었던 그 풀기 어려운 자기 인생의 숙제를 풀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아쉽고 심지어는 좀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반석 친 거 그건 잘못은 했어요. 근데 제가 회개하잖아요. 제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좀 억울할 수는 있었지 않겠냐. 그러면서 속으로 또 한편으로 '아 나보다 못한 사람들 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명성이 40년 광야 지도자인데 거기를 내가 못 들어가다니. 거기 못 들어가서 여기서 요단 끝에서 내 인생 끝나다니 얼마나 허망하기까지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요,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신명기만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열매를 보고 오늘의 모세를 보면 모세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모세 자신은 꿋꿋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의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가 인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는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의지의 사람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래서 초월해서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흐트러뜨리지 않고 꿋꿋하게 참아내고 버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딱 하나였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 바라보며,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본 것처럼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믿음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을 설명하는 오늘 히브리서 믿음장 처음 서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탁 던져놓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모세를 턱 등장시킨 겁니다. 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 그렇게 믿고 참아냈다, 이겨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해보니까,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날 막 처음에는 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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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니 어느 날 저절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아, 처음에는 가나안 땅만 봤는데 어느 선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저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나 거기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기나 거기나 내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 숙제가 저절로 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앙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 방법이 최고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 바라보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뭔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바라보는 거. 그래서 자꾸 시도해보고 자꾸 모세가 가나안 땅 내다보면서 가나안의 땅만 본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내다보면서 자꾸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믿음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눈이 하나 열려요.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생기면 그 눈으로 또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생겨요. 뭘까요? 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고 싶은 게 생겨요. 그게 뭘까요? 올 24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의 눈이 생기면 아침에 보게 될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라봐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땅을 본 게 아니라 거기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는데, 뭐지? 믿음의 눈이 생기면 이 믿음의 눈으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싶어요. 보고 싶은 게 생깁니다. 그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자기 생각 속에 담아두는 것. 이것이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게 된 비결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세를 가지고 오늘 모세 3장의 이 설교를 다시 음미해 보면, 처음에는 막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렇죠? 예, 막 모세가 뭐 아쉽다, 모세가 좀 억울하고 뭐 안타깝고, 지금 모세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의연하게, 어른답게, 믿음의 선배답게, 의젓하게 초연한 광야의 지도자로 오늘 우리 앞에 우뚝 서 있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꿋꿋이 참아냈다라는 이 말씀처럼, 야, 모세가 정말 꿋꿋이 참아서 우뚝 그 광야에, 요단 광야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딱 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들도 마치 보이는 듯 바라보고 그렇게 꿋꿋이 참아내라. 모세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 한 말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많이 잘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야말로 알다가 모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알다가 모를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이거잖아요. 신앙 가지고 나름 믿음으로 괜찮게 산다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기대한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져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면서 다들 겪게 되는 일이죠. 평생 예수만 섬기고 평생 주일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평생을 기도로만 살고 말씀 순종하고 이웃에게 해끼치지 않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에게 왜 저런 일 생겼을까? 우리가 늘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면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일은 모세로서는 광야에서, 광야 끝절에서 망하고 끝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2달 못 남기고 광야에서 그렇게 끝나고 죽은 그 모세를, 그래서 모세는 참 불쌍해, 그래서 모세는 참 안쓰러워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120년 광야의 모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엉키고 설킨 120년 거친 광야의
자기 인생의 실타래 매듭이 완전히 풀리고 완전히 이해된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던졌어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 이해됐을까? 이제 답은 이거죠. 모세에게 그러셨던 그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에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꿋꿋이 참아냈기 때문이다. 그랬던 모세는 광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 이름을 올리고 오늘 2024년 오늘 우리의 자리에 다시 등장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마치 요단강 그 건너 마지막 그 자리에서 설교했듯이 오늘 모세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 그렇게 바라보며 꿋꿋이 참아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것은 저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모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모세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다. 모세 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4장 3장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